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일꾼을 세우는 공동체.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이 교회를 당신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 되고 싶고요, 또 그리고 주님을 사랑할 때 교회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 내가 국회의원이 되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세운 일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는 교회 일꾼을 제대로 세우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2장을 기점으로 엄청난 역사가 펼쳐집니다. 사도행전 2장의 기점이에요. 사도행전 2장 이전에 사도행전 1장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야기, 그리고 부활하신 이야기까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바로 앞에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는 약속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실제로 생겨나고 조직된 겁니다. 성령이 임한 교회 공동체는 상상할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전에는 감히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에는 이걸 도저히 안 하고 싶은데 못 끊었는데 성령 임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과감하게 더럽고 추한 것을 끊어버리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이런 공동체로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지역 사회를 완전히 장악하는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공동체가 돼요. 그 영향력 안에서 오늘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후로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지만 29장을 오늘 우리 모든 세계의 교회들이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오늘 사도행전 읽었던 6장 본문과 바로 이 교회가 탄생한 사도행전 2장 바로 앞에 있던 사도행전 1장에 무슨 일이 일어난가를 보는 것은 이 성경을 보는 구조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 승리하셨으면은요, 다 된 거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고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 승리했다, 그러니까 너 빨리 왜 전도하러 안 가느냐, 그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다니까요.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시고 하늘나라 가보시면 지금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도 없는 마당에 거기 있으면 예수님을 거짓 누명씌워서 재판해가지고 선동질했던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득실한데, 율법학자들이 실권을 잡고 있는데 빌라도하고 협잡해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 붙잡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여러분 죽을 줄도 모르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전도하러 가라 그런 게 아니고 떠나지 말라,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했어요. 따라합시다.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고요? 성령을 기다리라고요. 성령이 임해야 너희들이 부활의 증인도 되고 하는 것이지, 성령 받지 않고 조금 나는 예수님 만났더라다 조금 죽음의 위협이 오거나 고통이 오면 대부분 또 부인하고 또 3번 부인하고 도망갈 거라고요. 예수님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성격도 다르고 집안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MBTI도 다 다른데 자기 집에 있는 식구들하고도 여러분 하나 되기 힘든데 어떻게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겠어요? 답은 성령인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받기 전까지는 전도하러 나가지도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 몇 명 정도 되었어요? 그게 120문도라고 하는데 120명이 12제자를 비롯한 더 나은
70명 전도 그룹을 넘어서서 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2000년 전에 거기 한 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도 120명이 들어가는 다락방은 여러분 보통 부잣집이 아니에요. 이 마가 요한의 집안이 아주 부잣집이었어요. 근데도 제대로 된 부자였어요. 그 집을 120명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될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제공했던 거예요. 거기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도 예수님 하도록 그 유월절 지키도록 배려했던 제공했던 그 곳입니다. 거기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행 1장에 나오는 역사인데 눈 감지 말고 졸지 마세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여러분, 그때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뭘? 할 것을 하라 그러고 하지 말 것을 하지 말라고 안내해 주셔요.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1장에 그들이 120문도가 뭘 했습니까? 약속한 성령이 내리는 기 전에 그들은 기다리라고 해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니까 그들에게 어떤 성령의 감동이 와서 어떤 일 하나를 해요.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바로 이전 직전에 나옵니다. 그게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감동받아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 욕심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 팔았다가 절에서 죽어가지고 저 아겔다말은 피밭에 목매어 죽고 떨어져 창자가 터져서 죽어버렸으니 이제 결혼된 한 사람 빠진 예수님이 기도하며 밤새 기도하면서 세운 12제자인데 한 사람에 빠졌으니까 그 한 사람을 채우는 사람을 세우자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그 말을 하니 모두가 옳다 여기고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사람 제자를 12사도 중에 한 사람을 뽑는 일을 한다고요. 그리고 성령이 임한다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교회다우려면요 하나님의 일꾼을 제대로 세운 일을 기도하면서 할 때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 그리고 부활도 함께 목격한 자, 말씀 증거할 때, 그리고 함께 3년 동안 다니는 사람 중에서 12제자에 부름받지 않았지만 거기에 다닌다니까 보통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서 부활을 목격한 자 중에서 한 사람을 가룟 유다 대신 세워가지고 부활을 증거할 분명한 목적 사명을 가지고 이걸 감당할 사람을 뽑자 하는데 두 사람을 120문도가 거기서 추천을 해요. 요셉이라는 사람, 유수도, 바사바라고 하는 별명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별명도 따로 있는 거예요. 아주 경제력이 있는 자, 또 내지는 그 강력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요셉이고 한 사람 마띠아인데 마띠아에 대한 별명도 설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요셉, 유수도, 바사바 이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았는데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 뜻을 묻는 마다 하나님 택한 사람이 누구냐고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았어요. 구약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 묻는 방법이 제비뽑기였거든요. 두 사람은 될 만한 사람 중에서 추천해놓고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 중에서 그리고는 하나님 뜻을 구체적으로 묻는 방법을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12제자의 수에 들어가서 12사람이 딱 채워졌어요. 아마 11사람 있으면 됐지 뭐 한 사람 꼭 뭐 그렇게 채울 필요 있냐? 아니에요.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2장 1절부터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감동받아서 이 교회에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앞에서 세 분이나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명을 대신할 또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교회에 더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우리가 할 일을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마띠아라는 사람이 의외로 제비 뽑히고 난 다음에 시험에 들은 일이 없었어요. 왜냐? 사도행전에서는요 기록에 보면 헌금 안 하는 사람들 이제 헌금하는 사람 중에서 시기 질투해서 여러분 바나바를 질투해 가지고 막 인간적인 그걸 하면서 성령을 속이면서 헌금하다가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도 기록합니다. 성경에는 나쁜 이야기도 기록해 놓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은. 근데 여러분, 의외로 요셉이 아니고 마띠아라는 사람이 당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 당시에 12사도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당첨됐다는 이야기는 계급장을 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순교를 누가 먼저 당할 수 있냐는 명단에 뽑힌 거예요. 그때 12제자들은 당시에 그런 정말 아주 영적으로 강팍한 시대에 핍박받고 있는 시기 때문에요. 12제자에 뽑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일꾼을 뽑는다는 것은 누가 더 책임감 있게 교회에 십자가를 질 것인가를 뽑는다는 것을 아시고요. 당선이 된 사람이나 당선이 요번에 안 되고 다음 될 사람인 거나 간에 시험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은 바로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 지역사회에 엄청 영향을 끼치는데 가운데서도 또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좋은 일 하다가 뭐요?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냥 본토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계속 살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세계 각 지역에 흩어졌잖아요. 소위 말해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제 유월절 지키다가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돼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들의 땅이 있는 집이 있는 그쪽으로 가지 않고 아예 여기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헌금하는 사람들에서 그들이 먹는 것도 구제도 하고 제공받겠는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베드로 설교할 때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지금 초대교회 성도가 최소한 2만 명, 3만 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만 명, 3만 명이 된 사람들을 여러분 교인들이 나온 헌금 가지고 나눠주는 구제를 해서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는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이 구제 양식이나 이게 전달이 잘 못 되는 일이 발생됐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만 잘 전달이 되는 일이 발생해가지고 오늘 1절의 말씀,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고요. 그러나 그 문제를 성령 인도 따라서 기도하면서 신앙적으로 해결하면 더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더 은혜로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12사도가 여러분 제자들을 부릅니다. 제자들 불렀다는 말도 의미심장해요. 일반 무리 성도들을 부른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성도들을요, 교인들을 제자란 말로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만 선교사들만 제자고 나는 제자 아닙니다. 난 그냥 교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너무 성경을 모르시는 거예요. 12사도가 모든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제자란 말로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불러서 뭐 한다고요? 먼저 12사도가 말합니다. 우리가 원래 말씀 전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는데 기도 열심히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오히려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말씀에 전념하고 설교하고 양육 말씀으로 교육하는 일을 잘 하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자기 반성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교인들이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기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 제쳐놓고 이렇게 구제한 일이 나쁜 일이 아니지만 여기에 이런 것이 마땅치 않다. 우리 사도들은 보십시오. 4절에 오로지 기도한 일과 말씀 사역에 전적으로 힘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교우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3절에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게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이래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 지혜가 세상 지식이 학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순종한 일을 기뻐하고 불순종한 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맡겨준 사람을 어디 섬기고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칭찬하는 사람, 교우들에게 칭찬하는 사람요, 교우들에게 문제 있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가슴 아픈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사람을, 7사람을 택하라고 망했을 때, 여러분, 이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칭찬하는 사람 7을 택했는데 그 명단이 5절에 나오는 겁니다. 5절이죠. 스데반 집사,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고라라는 이 사람 7사람 모두 다가요, 놀랍게도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아량과 여유를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를 많이 받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배제됐다는 이야기 듣고 그 이야기 듣고 사도들의 말을 듣고 7사람을 택하는데, 그럼 이번에는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도 다 사람을 뽑아서 일꾼을 세우면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저 소위 집사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 바로 구제하는 일과 교회 봉사하는 일을 전적으로 하면서, 사도들은 오직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 전파 일에 집중함으로 초대교회가, 이 교회가 더 성령 충만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를로 더해가는 거룩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결과가 이래 됐어요. 그들에게 세워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안수하여서 이 일꾼을 세웠는데, 그 다음 결과가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사람, 신도의 수가,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더라. 가족도 더 구원하게 되고 동창들, 친구들을 구원하게 되더라. 더군다나 제사장의 무리는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라고 앞장서고 거짓 증인 세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앞장섰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이 복음의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아 회개할 줄 알고 자기가 죄인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고, 여러분, 나부터 회개하고 남을 높일 줄 알고, 남이 나보다 나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는 줄을 깨닫고 있으니, 여러분, 원망들만 있다가도 대부분 말씀으로 돌아갔어. 정확한 기준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 일꾼 세워주면서 히브리 유대인들은 양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광경을 바라볼 때, 야, 저 교회는 다른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사장들도 회개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시민 중에서 더 많은 사람이 교인이 되어서 제자의 반열에서는 이런 복이 났던 것이 오늘 우리 교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꾼을 섬기는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섬김 받을 사람이 뽑는 게 아니고 섬길 사람, 사도행전 1장에는 순교 먼저 할 사람을 뽑았던 것이고요, 사도행전 6장에서는 일꾼을 세우는 게 교회에서 남을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할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 전무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세워지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방하는 일에 돕는 이런 사람들을 세웠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에 가득하니까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 통해서 지역사회에 그 강팍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 7절에 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은 내가 어떤 집을 사고 차를 사는 것보다도, 땅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먹고 양육받아가지고 교육받아가지고 훈련받아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배우자가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날 엄마 아빠가 변한 것 같아요 소리 듣고, 교회에서도 집사님, 권사님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하고 이런 소리를 듣고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내가 교회 일꾼 되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을 알아보고 당신이 여러 번에 훌륭하니까 당신이 먼저 일꾼 됐어야 하고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도 복을 주시고 그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교회다운 교회로 우뚝 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깜깜이 선거하면 안 됩니다. 지역이나 자기 인간적인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등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고 불순종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그 복이 백성들에게 가고 그 복이 자기 자신에도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각 지파의 지휘관 된 사람 한 사람씩 명단이 나옵니다. 이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그랬을 때 저렇게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모세에게 보내니까 모세가 그들을 정탐하라고 보냈어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여리고를 정탐하고 오는데 저기 명단이 바로 각 지파의 대표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거 보면 6절에 유다 지파의 갈렙이 있고 8절에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 저게 요수아를 말합니다.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저 사람 명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저 명단을 내놨느냐, 저 각 지파가 여러분 전체 군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각 지파의 대표라는 것은 뭐 수만 명 중에서 대표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저 대표 12사람이요, 각 지파 한 사람 대표 가가지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10대 2로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 준다고 했는데도 그 땅 가서 비옥한 땅인 것을 압니다. 포도송이를 멧돼지 매듯이 메고 왔으니까. 그래놓고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버려요. 이제 우리 죽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밥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그들은 거인 아낙 자손이고 여리고성이 경고해서 우리는 그냥 끝났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하면서 이런 말을 10사람이 해버려요. 그러니까 요수아 갈렙 두 사람이요, 옷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땅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지 않느냐, 그 땅이 거인들이 있고 경관성이 맞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된다 하면서 하나님 약속을 믿고 올라가자 말하는데 10명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하니까는 어리석은 백성들이요, 두 사람 참된 신앙적 말을 안 듣고 불신앙적 말을 하는 10사람 이야기를 듣고는 전부 다 밤새도록 울며 불며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제가 PPT 띄워보세요. 어떻게 됐냐 보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거다. 너희들이 모여가지고 나를 거역한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너희는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36절 한번 보세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 그 좋은 땅을 준다고 하는데도 악평을 하면서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저게 누구예요? 방금 봤던 12지파의 10명의 그 명단이에요.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자기만 원망한 게 아니고 불신앙적 보고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면서 자기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 계산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모욕했던 그 사람들, 다시 말씀 띄워보세요.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10지파 대표들, 그 사람들을,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요수아 갈렙 그 두 사람은 생존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그 땅을, 적과 꿀이 있는 땅을 차지하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의 일꾼을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뽑아야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지도자를 좋은 믿음이 준비된 사람을 뽑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공동체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12지파의 각 대표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닐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엄청난 기적을 다 경험하고도 애굽의 10재앙이 자기들 내리고 자기들이 보호받는 걸 경험했죠. 홍해를 6주까지 건넜잖아요. 원수들을 홍해에서 합장식을 죽이는 걸 봤잖아요. 반석에서 쳐서 물이 나온 걸 봤잖아요. 그런 걸 경험하더라도 중간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불평 원망하는 말을 해서 모세의 지도자를 원망하고 막 그건 결국 그를 세운 하나님을 원망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기적 은혜를 체험하더라도 중간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원망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버리면 원망하게 한 그 10명 지도자도 죽을 뿐만 아니라 그 말 듣고 함께 그 말 따라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멸절되어 버렸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진짜 백성들에게 할 말을 하게 해주시는 이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전북 금산의 금산교회는 1908년에 건축된 기역자 목조 예배당입니다.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요, 그 교회가 주는 감동은 건물이 아니고 그 교회에 있던 미담 때문입니다. 한국 선교 초기에 미국의 남장로교에서 파송된 테이트 선교사,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최의덕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전라도 김제를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하셨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말을 구입해서 말 타고 다니면서 많은 먼 곳도 다니시기로 하는데, 말발굽을 손질하는 마방에 드나시면서 거기에 일하던 이자익이란 청년을 전도합니다. 이자익이란 청년은 원래 경상도 남해에 있는 사람인데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부모님이 또 세상 떠나신 후에는 밥도 굶을 처지해가지고 전라도 곡창지대 가면 먹을 게 있다 싶어서 글로 먼 길 걸어서 김제까지 왔던 겁니다. 근데 마침 김제에 와가지고 김제에 조덕삼이라는 지주를 만나는데 그 사람의 종이 돼서 마부가 된 것입니다. 이 무식한 이 자익은 주인 아들 조영호가 공부할 때 어깨너머로 보고 들으면서 그를 터득합니다. 얼마나 총명하고 성실했는지 주인의 마음에도 들어가지고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이 자익이 드디어 테이트 선교사를 만나서 이 자익이가 먼저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인 가족도 함께 전도해가지고 같이 세례를 받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함께 하다가 1902년에 가을에 이 금산교에서 함께 세례를 받고 집사직도 받는데요, 테이트 선교사가 여러분 김제를 중심으로 활동할 때 다른 지역에 가야 될 때, 금산교회를 비우고 다른 교회 가야 될 때 설교를 누가 시켰냐면 지주 조독삼이가 아니고 마부였던 종이었던 이자익을 설교시켰습니다. 왜? 이자익가 종이지만 훨씬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알고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데 훌륭한 것은요, 조독삼이에요. 마부가 자기 종이 설교하는데 그 앉아가지고 설교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는 일꾼이 교회의 설교자가 된다니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면서 진심으로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이 조독사람이라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면서 열심히 교회 섬기는데 전혀 시기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주인 조독삼과 머슴 이자익이 나중에 교회 일꾼이 됐는데 1908년에 교회에서 금산교에서 장로 선출할 때였습니다. 조독삼과 이자익이 장로로 추천되어서 투표를 했는데요, 주인 조독삼이 장로가 된 게 아니라 마부 종이었던 이자익이 장로가 당선된 거예요. 교회가 웅성웅성거렸습니다. 그런데 조독삼은요, 내 하인이었던 사람이 장로라고 나는 떨어지고 나 이 교회 안 다녀, 나 교회 나갔다, 이럴 수 있는데 안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일어나서 교우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교회에 봉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젊은 이자익을 장로로 뽑아주셔서 일하게 하시니 감사한 일입니다. 그는 젊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우리 이자익을 장로로 잘 받들어서 교회를 성장시킵시다. 이 말에 온 교들이 감동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비록 이자익이 자신의 하인이고 마부지만 많은 교인들의 장로로 선택된 날부터 이자익을 얼마나 겸손하게 잘 받들었는지, 그렇게 겸손하고 신앙 좋은 조덕삼이가 그 다음에 장로가 된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요, 그때 당시에 아주 천민과 양반의 구별이 확인했던 때인데 이 교회에서 양반과 천민, 지주나 소작인, 하인이나 이런 거 구별 없이 이렇게 하니까 그 교회가 소문나니까 1920년대도 벌써 교인들이 300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 조덕삼 이 장로님이 이런 훌륭한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하니까는 이 자익을 자기 종이었지만 잘 받들어주니까 나중에 선교사 추천받아서 평양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도록 도와주는데 조덕삼 장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자기의 종이었고 마부였던 이 자에게 나중에 목사 됐을 때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한 것도 금산교회고 조도삼 장로를 빌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익이란 목사님이요, 나중에 한국 우리 장로교회 총회장을 3번이나 지낸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누가 더 훌륭할까요? 이 자익도 훌륭하지만 조덕삼 장로가 훌륭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장로를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시험될 일이 없습니다. 계급장 다는 거 아니거든요. 누가 더 십자가를 지냐, 누가 더 그리스도에서 목숨을 내놓을 것이냐, 누가 더 섬길 것이냐이기 때문에 택함 받은 사람은 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 여긴 줄 알고는 진짜 충성 헌신하려고 교원들에게 본이 되려고 애쓰고, 또 안 됐거나 다음 기회 될 사람은 준비하면서 나도 십자가 지려고 준비하고 된 사람을 진짜 축복하면서 조덕삼 장로처럼 이 자익을 받들고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고 그 복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교회 일꾼을 세우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